찬양대에 성가대원이 찬양대원이 한 명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뛰면서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나음을 받은 안전뱅이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놓아줄 수가 없었죠. 자기 평생에 갖고 있던 그 삶의 문제를 전부였죠. 해결해 주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 자, 우리 1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놓쳤다가는 영영이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그 두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데,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동안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발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40년 동안을 안전뱅이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웅성대지요. 아니, 어떻게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을까 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너 아니?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알고 있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말씀을 보니까 멍하니 충격을 받았다. 크게 놀랐다. 이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 이것은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보았다는 것. 그것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한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멘.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 앞에서도 광고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충격도 받지 못하고 도전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네.
교회 다니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 됐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난 성격과 인품이 부드러운 성격과 인품으로 바뀌고요. 고집쟁이가요 순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나눔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놀라야 돼.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사람이 못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야,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누어주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충격을 받아요. 놀라요. 야, 내가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전 로덴교회가 여기에 옴으로써 내가 강렬하게 반대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니,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야, 그게 축복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12절을 보면은요, 게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 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왜 놀라느냐, 왜 주목하느냐. 자, 당연히 사람들이 놀라지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안전뱅이로 있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는 그 돈을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라.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놀라지 말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단호히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야 됩니다. 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고쳤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것,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홍사공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췌장암에 걸려서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운행하며 간다는 것도 기적인데, 내가 하루 밥을 먹고 산다는 것도 기적인데, 과거 우리 50년대 60년대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기적이었어요. 평생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날마다 기적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인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 여러분, 우리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자, 어이구, 방송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 왜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을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했다 그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데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머리만 의지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이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매일의 이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무감각 속에서 그냥 종교 의식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예배 와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충성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놀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기도하러 성전에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 가보면은 메카라는 성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는 것은 뭘까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마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정도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심이 없어. 그냥 성전에 모여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중심주의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파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매일같이 보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그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며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항암 2차 때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엊그저께도 건강검진 갔는데 건강하대요. 퍼지지 않으면 건강한 거지 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데도 그걸 감사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왜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사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뭐 시장 골목에 있고 사람들 별로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한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가득 찼어요. 오늘 우리 27명 됐다. 와. 제가요 그렇잖아. 지난주에 모 성도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 아프고 괴로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보내셨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달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청춘돼지 사장님 내분이 또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막 지금 막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김기태 씨하고 임정임 씨, 우리 조기태. 죄송해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 그것도 우리는 가족이 와. 조기태 씨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죄송해요, 조기태.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요즘 깨닫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베풀고 나누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새벽에도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하루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 연주 공연을 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선율과 그 피아노의 연주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야, 오늘 피아노 멋지네. 명품이네. 저 피아노 얼마 할까? 그러면 피아노 연주자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피아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고 병 고치면, 내 삶이 변화되면, 은혜 받았으면 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돌리네. 자기에게 돌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하나 잘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가요. 피아노를 연주한 그 연주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찬사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에게 찬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사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돈의 물질의 시선이 뺏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광야에서도 여러분들 먹을 게 오지요. 만나가 내리지요. 반석에 물이 터지지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 아프면은요, 목사님한테 무조건 의지하지 말고 아빠 엄마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기도해 주세요.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아이가 아프고 보채면 아이들을 안고 목사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수해 주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가 안수하면 그 아이 고침 받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쳐다봐, 돈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능력 많은 목사님만 쳐다봐요. 또 어떤 분들은 능력 많은 기도원 원장님만 찾아다니네, 전국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목사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쇠임을 얻은 같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적이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이적이 필요해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외치고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지금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16절 말씀 봅시다.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들으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또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고쳤느냐면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름이란 뭡니까?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 아, 홍씨 가문의 아들이구나. 홍사공 목사님의 자녀구나.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신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 안 되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이 대답하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응답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름의 철학적인 의미인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1년 360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시는, 보십시오. 그 이름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그분과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응답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의 아내고 이 사람이 나의 친한 베스트 프렌드면 당장이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 이름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열왕기상 8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단지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 여러분들의 사업의 구원,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 이 모든 것까지라도 다 포함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도해 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계예요. 관계.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느냐. 주문처럼 그냥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아유 목사님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해요. 이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내 믿음이야, 자기의 믿음이야. 믿음을 하나의 정신통일점으로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의심이 자꾸 오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해요. 이게 바로 한국적 미신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응답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다가 천지신명, 하나님, 부처님, 오망신 다 붙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빌고 또 빌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정신통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을 내 의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다 될 거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인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타종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정신통일하는 믿음, 수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귀의함으로 인해서 뭐 자식 잘 낳고 아들 낳고 뭐 아들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불교도 있고요, 마호메트도 있고요, 힌두교가요 수억의 신들이 있답니다. 5만 대만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다른 종교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그것은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 상식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요 공부 안 하고 말썽만 지기는데 예수 믿고 나니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은요 생산적이에요. 예수님께로 난 믿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이게 무슨 특전자 구호가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케 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네 잘 되라, 무조건 복만 받아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라예요. 이건 여러분들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소리예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진단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 무지함이다. 무지함.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지금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똑똑한데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왜 이단들에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갈까요? 그게 영적 세계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에게 보면은요 거의 하버드 출신, 서울법대 출신,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뭐 그것 가지고 놀랄 일이 없어. 우리가 놀랄 일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면 돼. 아멘. 왜냐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박사 땄다고 뭐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천만에요. 진리는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가 더 잘 알아. 은혜로 아는 거지, 믿음으로 아는 거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도 밥 먹고 나서 전도하러 가는데 가서 뭐 예수님이 구원에 있으면요 다 개무시할 거야. 당연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까 전하는 거야. 아니까 전하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 믿고 나니 얼마나 즐거운데. 그건 아는 사람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맛집? 여러분들 맛집은 가서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 가보지도 않아놓고 안 돼.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게 세상이에요.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눈물 콧물 진짜 은혜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회개는 여러분들 지식에서부터 시작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하다. 오늘날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몰랐네요. 내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랐네요. 이거예요. 우리 남편의 마음 너무 몰랐네요. 우리 자식의 마음 너무 몰랐네요.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다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발 좀 자식의 마음에서 이해해 주셔요. 오늘 자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버이날 되면 자식들한테 또 이 얘기 할 겁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예수님,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고난 속에서도 몰랐네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네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새롭게 된다.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